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 나 캄캄한 밤 제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너도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된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고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난 일어나 온 세상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고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함께하니 어두운 세상 숨기고 나 찾기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리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건강스러운 그 열매가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이에요. 212페이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1차 먼저 616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승리하도록 이겨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영찬이 군대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입대하는 그 시간부터 또 전역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신혼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모든 것을 우리를 다 붙잡아 주시고 표현해 주고 역사한다. 믿음대로 모든 것이 돼간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것도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찰스 다윈이 이야기했던 그 사상이 지금도 뭐 세계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잖아요. 진화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는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고백이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과 고백이 성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사건들이 엮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학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성경 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 그것을 다 전체를 읽고 적어오라 그렇게 숙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적어왔는데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홍해 사건부터 물이 포도주 된 사건까지 다 살펴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 미라클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미라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고 미스테리라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미스테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은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암병에 걸렸는데 암이 흔적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을 시켜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공기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공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 공기가 있는가 보다. 그러지 여러분 공기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으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많이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38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요. 반석 같은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신령한 믿음이 있고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생겨나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아멘으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이게 진짜 있는 사건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믿어지들 않아요. 도대체 믿음이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세요. 우리가 필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 필사를 하고 막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그냥 기록을 했는데 옮겨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도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핸드폰 여러분 단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여러분 또 SNS 살피고 또 인터넷 검색하고 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명의 이기를 줬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인터넷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하고 핸드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 주셨겠어요. 컴퓨터 처음 줬을 땐 난리 박상이 났잖아요. 이건 666이다 그러고 막 바코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별 소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줬을까요? 왜 걸어 다니게 하지? 왜 말 타고 다니게 하지? 왜 차를 줬을까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그러대요. 막 핸드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제가 컴퓨터를 갖고 왔을 때 제가 애플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400만 원 전셋집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집 한 채를 서울에서 얻는 그 전셋집 얻는 것이 4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400만 원 애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재춘 목사님이 그때 삼보 컴퓨터를 갖고 있었는데 막 목사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386 걸어간다 그러고 저 애플 걸어간다 그러고 막 손가락질하는 양반들이 요즘 컴퓨터 자기들도 다 컴퓨터로 작업을 해요. 주보 만드는 것부터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막 핸드폰을 애들이 갖고 노니까 저 악마의 도구를 가지고 막 저런다고 핸드폰을 애들 손에 막 쥐어주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웠는데 그저께 만났는데 지도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문명의 이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잖아요. 그 일에 사용하라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주어진 이유는 뭡니까?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찬양을 들으란 이야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따분한 시간, 그냥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멋있는 은혜로운 찬양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자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날마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또 큰 믿음이 있을 것이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해악을 끼치는 믿음도 있고요. 또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막 거품을 내면서 거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간질병에 걸려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부재 중이었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참말로 과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만나서 면담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병들어서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더 악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저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믿음이 반발인 것이죠.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제 믿음 없는 것을 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믿음 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저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열심을 이루게 하지만 그 열심만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들 않아요. 그 믿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세요.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사세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다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안 하면 너희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 믿음으로 열심히 품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찬양단 때문에 참 감사한 게 안민엽 집사님 믿음이 완전히 박힌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이고 열심인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요, 아들들이 아빠 2단에 빠졌냐고 너무 갑자기 열심히니까 2단에 빠졌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늘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되 오늘 하루가 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